주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의 말씀에 이 시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주님 말씀의 권세를 더딥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강우원 장로님 손을 번쩍 드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옳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을 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주순복 권사님 어디 계시지? 예? 안 계시네. 자, 우리 백승래 안수 집사님 한번 해보셔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 성경 암송하신 분들은 부목사님께 달라고 하셔요. 오늘 묵도에서 우리 오늘 지휘 반주자가 처음 왔는데 처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예배 분위기를 아직 몰라서 이렇게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이해들 해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염려 없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혹시 염려를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왜 좋아하지도 않는 염려를 끌어안으면서 살아갈까요? 그것도 평생 말입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죠. 염려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염려의 문제만 해결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염려를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염려 킬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염려 킬러를 실행함으로 염려를 물리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한마디로 인생을 파괴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고단해지고
그리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 어떤 것도 염려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염려를 금지하실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염려는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모릅니다. 캐나다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 어니 젤린스키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염려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40%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래요. 30%는 이미 일어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70%가 쓸데없는 염려라는 말이에요. 또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이랍니다. 염려해도 무슨 일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랍니다. 역시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6%의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평안을 뺏기고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도 염려가 쓸데없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방주사를 맞을 때 어떻습니까? 순순히 맞나요? 아니죠. 울며 난립니다. 제가 저희 미나를 이제 예방주사를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 애미하고 보건소에를 한번 가졌어요. 얼마나 난립니까? 그냥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니까 지 엄마도 덩달아서 그냥 당황해하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따끔한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이 녀석이 배시시 다시 웃는 거예요. 괜한 염려로 운 거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꼭 저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염려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worry입니다. 발음은 강아지 부르는 말과 같은데 그 어원을 따져보면 물어뜯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괴롭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염려의 해악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서 17장 22절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염려가 얼마나 몸에 나쁘면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할 정도라는 겁니다. 실제 많은 질병이, 특히 암 같은 병은 염려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노화가 6년이나 빨리 온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염려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혹시 염려가 많은 쪽이라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더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의 환경 조건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면 염려 없을 것 같지만은 막상 부자가 되면 또 다른 많은 염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더 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면 염려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강해지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할렐루야.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을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지면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시로 믿음을 강조하셨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12년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오는 겁니다. 회당장이 낙심하고 염려했을 때 마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금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벌떡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비슷한 말이죠. 3중 강조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그제서야 뒤늦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염려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늦어질수록 염려는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선제 공격을 할 때 염려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염려를 물리칠 수 있어요. 먼저 기도가 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맡겨야 돼요. 맡기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맡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만아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본 거예요. 학창시절에 시험 보기 전날 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니까 꼭 그때 깨워줘요. 여러분, 맡겼기 때문에 염려 없이 푹 잘 수 있어요. 물론 아무에게나 맡기면 좋은 게 아니죠. 믿을 만한 대상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누구일까요? 가장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든 끌어안고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옛날 어느 시골 노인이 무거운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시골길을 갑니다. 지나가던 마부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마차를 세우고 어르신 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을 태웠어요. 이 노인은 너무 고마워서 굽실거리면서 절을 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이 마부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노인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부가 물었어요. 어르신, 아니 힘드신데 왜 짐 보따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를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고마운데 짐까지 신세를 져서야 되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그러한 이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내가 낑낑거리고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죄까지 다 져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져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주님 앞에 맡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여러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신대요. 여기 맡긴다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로 번역되어 있는데 던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염려는 미래에 관한 게 많죠. 그런데 어제 일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아둥바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계획도 너희의 계획과 다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아무쪼록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맡기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기도. 대개 우리는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것을 보고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때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보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감사가 아니라 선 감사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영안을 열어 미래의 일을 현재 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미래의 일을 현재 보는 것, 영안을 열어서 미래의 일을 현재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암담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거였어요.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셔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세상과 다릅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환경적으로 보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영혼의 이제 삶을 살고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동시에 주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시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복은 잠시 후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염려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우리 삶 속의 염려를 제거하는 비결을 터득하지 않는 한 우리 형편이든 이제 우리 형편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염려 킬러,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기도를 실행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평생 매일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기도를 삶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며 고민하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걸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영규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하시며